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참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막히는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우리의 도움과 힘이 되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한 주간에도 정말 이 놀라운 구세주 이 예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내가 부를 이름이 되게 하시고 내가 새길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으로 이 이름의 힘으로 능력 얻어 하나님 온 세상을 정말 정복하는 다스리며 관리하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식구들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축복이 되십니까? 아멘. 예,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고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전 건립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연이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요. 저도 이게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소리가 작으시네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셨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와 관계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시간 같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보내주시기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오직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절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말씀하셨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고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을
참된 행복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유일성 가진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유일성, 나에게만 주신 유일성,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유일성, 우리 교회에만 주신 유일성을 찾으셨다면 정말 하나님이 놀랍고 크신 계획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열린교회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낸 자에게 유일성의 응답과 유일성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베드로는 안진뱅이 사건을 자신의 유일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개인의 치유를 넘어서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그 고백과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과 헬라인과 또 많은 대제사장들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요한에게 유일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유일한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성의 시간표를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교회를 살리자.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면 그것이 재창조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재창조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을 바르게 붙잡고 유일성의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재창조의 삶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업도 새로운 것과 또 창조적인 혁신을 매일매일 얘기합니다. 세상의 기업도 창조적인 혁신과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혁신을 날마다 외칩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인 혁신과 이 새로움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과 창조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 있던 우리에게 창조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 데리고 아담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보시고 아담이 명하는 대로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어지게 만드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자라는 뜻은 용맹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뒤에 호랑이가 옵니다. 호랑이도 용맹하게 생겼어요. 얘도 용맹하네. 또 지나고 나니까 표범도 옵니다. 어쩌면 얘도 용맹하네. 또 지나고 나니까 거대한 곰이 옵니다. 이것만큼 용맹한 게 없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은 그 특성에 맞게 그 이름을 짓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포유류가 4,000종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많이 줄었다고 해도 한 4,000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 4,000종의 이름을 다 진 거라고 그 포유류만 그런 겁니다. 다른 조류나 어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포유류 한 종만 해도 4,0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장로님
전화번호, 우리 장로님 전화번호 두 개 외우라 그러면 못 외울 겁니다. 네. 그런데 아담은 4,000개를 외웠습니다. 예. 외운 것뿐만 아니라 아까 호랑이 지나가고 얘 용맹하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또 지나가는데 얘도 용맹하게 생겼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기억한 게 아니라 4,000여 개 이상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특성을 살려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적인 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창조적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능력으로 뭘 하게 하셨냐면요. 대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능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창조 능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속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영장류, 원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글을 배우고 저 달나라까지 가는 원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개해 보이고 무지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는 비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임하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27절을 분명하게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주신 것이 28절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서 빼앗고 침탈하고 그래서 정복해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다스리고 관리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게 뭘까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걸 유지하도록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깨어버리는 건 쉽습니다. 엎어버리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 본인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관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럼 그냥 맡기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넣어주셔서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안에서 충분한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창조적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갈고 닦아야 겨우 먹을 정도의 수준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임의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며 관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니 겨우 먹고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겨우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피조물에 묶여 사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피조물이 하는 대로 그렇게 피조물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정복당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복종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무에도 절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돌에도 절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돼지머리 놓고 고사에만 마음이 편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과 점술과 접신과 무속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거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복종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오는 인생은 모든 것들이 하는데 다 죄 속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것이 다 죽이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 죽이는 것 속에서 중독되어지고 집착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에게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그 아이돌이라면 BTS가 되어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는 유명한 그 그룹이죠. 남자들이 나와서. 근데 이 BTS가 부르는 곡 중에 DNA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DNA라는 곡을 그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여기서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안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런 거 찾아보시는 분들 별로 안 계시죠. 근데 BTS라는 뮤직비디오를 보면 똑같은 그 포즈를 반복하는 그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요. 팔에다 이렇게 뭔가를 주사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 행동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사 자체에서도 얘기합니다. 또 다른 세계를 너네가 경험해봐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리고 화면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이상야릇한 형형색색의 그런 화면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게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마약을 투여하라는, 그러니까 일명 마약에 중독되어져라라는 것으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화면에 나오는 그 형형색색의 그 모습도 중독자들이, 즉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보여지는 세계관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혹여 도저히 심심해서 할 거 없다. 유튜브 보기에 그렇다 그러면 BTS DNA를 한번 찾아서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중독되어지고 집착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온 것들은 다 모두 다 중독되어지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8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더 지난 그 이전 사람인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찾았다,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떠들고 뭘 해도 다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안 믿으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어떤 신학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되어지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도 어쨌든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일부 과학자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의 과학자들은 남자의 씨로도 그러니까 남자의 씨가 없이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배아복제라는 기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만들어내고 개도 만들어내고 모두 만들어내고 심지어 사람까지 만들어내겠다. 목표는 뭡니까? 그들이 말할 때는 인간의 조금 더 나은 삶, 유토피아를 위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을 배격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 그게 그들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자들은 모든 하는 일이 다 죄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것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부터 존재했던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사단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됐다 꾸짖지 않으시고 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단에게 저주하셨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분명히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범행한 사단에게 대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계획과 범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벌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데모를 하다 보면 항상 두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력은 행동하는 세력입니다. 데모를 막 앞에서 나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는 세력. 그리고 또 하나의 세력은 보이지 않는 주동적 세력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데모가 일어나면 이 주동적 세력은 다 사라집니다. 어디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잡혀가는 건 누가 잡혀가요? 행동 세력만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제대로 이 데모를 진압하려고 하면 누굴 붙잡아야 됩니까? 주동적 세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주도하는 그 세력을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경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데모를 하면 이 앞에 있는 수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주도하면서 무전기를 들고 어디서 그걸 지령을 하나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최고 목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한 그리고 그 계획을 그렇게 조작한 바로 그 주동 세력 그 주동 세력을 하나님은 멸절하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여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건 주동 세력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이 주동 세력을 꺾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은 뱀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그 말은 우리 행위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 영혼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리 영혼을 행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겠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적인 혁신을 이룹니다. 창조적인 많은 것들을 이룹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의 후손은 이름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들의 한 일을 보면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션이라는 부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농기구도 만들었고요. 무기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에 시초가 되어졌던 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 그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오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창세기 6장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세기 6장의 시작점에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 어디로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국가를 만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전까지 흩어졌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국가를 형성하여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로 인해서 심판받았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심판받지 마자. 그래서 수중도시를 만들어냅니다. 수중공원을 만들어냅니다. 충분히 우리는 물로 다시 심판을 해도 우리는 떠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많은 재앙과 저주를 퍼부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뭐합니까? 하늘에 대하여 대적합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창조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에게 참 행복입니다.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떠나 우리에게 창조의 참된 능력 속으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2000년 전에 지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문제와 사건도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마치신 역사 속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붙잡힐 필요도 없고 이제는 사단이 가져다준 창조의 그 옛 것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이루신 다 이루어 놓으신 것 속에 있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2000년 전의 과거는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우리의 영원토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나아가야 할 복음의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무도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노바디의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갈 수 없는 현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마리아를 넘어 237개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이루려고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인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벨리츠라는 나라를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마찬가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생소한 지금 그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그 현장에서 오직 이 복음을 전하시고 6개 주를 돌며 이 참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고작 동남아 어느 나라 가서 그 나라에서 좋은 음식 먹고 그 나라의 좋은 문화 즐기고 그게 아마 우리의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 237개 나라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 수 없는 이 노바디 현장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니네 안에서 끌어내라 라는 게 아닙니다. 권능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권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바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권능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하늘을 위에서 주시는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권능은 오직을 붙잡은 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오직 속에서 유일성, 나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만 주시는 그 유일성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권능입니다. 오늘부터 이 권능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창조적인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4절에 보시면 자유를 버리고 종으로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을 아예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 속에 빠뜨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만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 자유하는 자는 어디를 가도 자유롭습니다. 근데 매이는 자는 어디를 가도 매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노바디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노바디입니다. 이 노바디로 가는 이 그곳에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엄청난 역사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일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역사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나에게 두면 안 됩니다. 육체에 두면 안 됩니다. 육체에 두면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되어져요. 우리는 육의 근원을 두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근원을 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시는 참된 힘으로 하나님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졸리시죠?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살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내 힘으로 이제 안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로 사는, 그리스도가 힘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부터 재창조의 힘이 그리스도로 날마다 힘입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